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셔 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CHTV 56.9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이민사회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이민교회의 역사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1세대 이민 목회를 개척해내시고 또 부흥의 자리로 이끌어내셨던 대다수의 분들이 떠난 자리, 다음 세대 목사님들이 채우셨고요. 이제 그 후로도 꽤나 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여러 목사님들의 수고, 섬기시는 그 교회의 부흥, 혹은 아픔과 어려움, 이런 소식들이 간간히 전해지고 있죠. 저희 크리스찬 헤럴드 CHTV의 간증 프로그램인 주의 은혜라도 어느덧 150여 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님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신앙인들의 이야기가 나누어졌었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세대 교회의 담임으로 조용한 가운데 그러나 큰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귀한 한 분 목회자님을 모셨습니다. LA 동부 지역의 선한 청지기 교회 담임이신 송병주 목사님 모셨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좀 늦었습니다. 진작에 초대했었어야 됐는데요. 아유. 자, LA 동부에서 여기까지 나오시는데 좀 어려움 없으셨어요? 트래픽이 없으면 35분, 네. 40분이면 되는데 예, 뭐 60번 트래픽은 뭐 온 미국이 아는 트래픽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심하게 밀리면 1시간 30분, 40분.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극단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 선한 청지기교회 담임으로 계시기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올해 9월 말이 되면 이제 10년, 만 10년이 되고요. 벌써요. 네, 네. 그래서 벌써 시간상으로 젊은 목사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뭐 40대 목사가 아닌 이제 50대 목회자로 네. 이제 세월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걸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중견 목회자님이 네, 되셨습니다. 네. 이제 10년 전에 선한 청지기 교회 그리고 지금의 선한 청지기 교회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실험 중이고요. 또 여전히 고민 중이고 그리고 시도하면서 또 배우고 그렇게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떤 완전한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기보다 계속 실수하고 또 부족함을 발견하고 또 그 속에서 또 하나님 계획을 알아가고 발전해가고 그런 어떤 살아있는 어떤 생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예. 교회가 사실은 무생물이어야 되는 건데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교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주체가 바로 사람, 우리들이기 때문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목사님. 자,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송병주 목사님을 아마 대부분 아시겠지만 혹시 어떤 분인지 잘 모를 분들을 위해서 인간 송병주 조금 소개해 주세요. 네. 갑자기 좀 네. 상당히 한 번도 소개를 안 해봤는데요. 네. 그냥 개인적으로 소개를 한다면 이제 아내와 세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고 싶은데 늘 그 점에 있어서는 낙제에 가깝고 그러나 마음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가족들이 알아주고 있는 선에서 네. 감사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교회는 이제 10년을 섬기면서 제 스스로 정체성을 목사에게서만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싶은데 그런데 항상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금방도 네. 질문이 인간 송병주를 소개해 보시라고 했지만 먼저 떠오르는 게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먼저 떠올라요, 솔직히. 네. 그래서 이게 참 쉽지가 않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대신에 그냥 여러 가지로 사람들과 수다 떠는 거 좋아하고 젊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또 새로운 기계와 장비가 있으면 배우고 싶은 흥미가 넘치고 네. 그래서 마음만 있으면 프라이즈 같은 웨어하우스가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로요. 네. 예.
판매를 위함이 아니라 네. 즐기기 위한 네네. 그럴 예. 만큼 새로운 것을 좀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먹고 이제 요리하고 같이 즐겁게 네.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는데 네. 목회자로서는 다 즐기기가 어렵네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인간 누구누구라고 얘기해 달라고 한 질문은 150회 인터뷰 중에 오늘 처음이에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고 또 길게 얘기해 주셨는데 솔직한 느낌이 들어서 전 도리어 더 감사했습니다. 네. 보통 보면 목회자란 자리 뒤로 숨으시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목회자 이전에 사람, 인간이잖아요. 그럼요. 제가 목사님을 처음 뵌 것이 가깝게 깊은 대화를 했었던 것이 한 몇 년 전에 있었던 북콘서트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 쓰셨던 책 오후 5시에 온 사람. 온 사람, 네. 예,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고요. 또 북콘서트를 처음 진행해봤고, 또 그게 마지막이 됐어요. 아마 제가 실력이 없었나 봐요. 그렇잖아. 다시는 안 부르신 걸 보니까 다른 어떤 네. 누구도 이 책을 쓰셨을 때 목사님이 어떤 면모를 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 좀 먼저 해주시죠.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네, 이제 오후 5시라고 하는 건 이제 말 그대로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나온 네. 건데 그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5시, 1시간밖에 여유가 안 남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 있다는 것인데 제가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을 보니까 모든 인물들이 어떤 그 오후 5시 같은 인생의 타이밍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오의 태양 아래 만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또 인생의 80세 황혼에 만난 모세의 이야기, 정말 삶의 자리가 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라고 여겨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시간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던 거고요. 그리고 저 자신도 마찬가지인 게 하나님은 제 인생에서 꼭 어떤 느낌이 들었냐 그러면 타이밍 맞추지 못하시는데 천재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뭐냐면 꼭 필요한 순간에 지각하시고 꼭 필요한 순간에 결석하시더라고요. 내 시각에서. 내가 관점에서는. 네. 그래서 하나님 자꾸 이러시면 저 안 합니다. 거의 그 지경까지 가면 기껏해서야 하시는 말씀이 미안하다 사랑한다 드라마 제목 같은 네. 한마디 던지시고 네. 또 또 침묵하시는. 네. 그래서 평소에 말이 많으시다가 꼭 힘드실 때는 침묵하시는 은사가 있다는 네. 생각이 제가 들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 인생에 비가 오는 날 하나님은 비를 안 맞게 해주시거나 비가 안 오게 하시거나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최고의 좋은 우산을 준비해 주시거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비 오는 날 같이 와서 이렇게 비 맞으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죠. 네. 처음에는 참 무능한 아버님 같이 그렇게 여겨졌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비 오는 날 같이 비 맞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름을 인해서 분노하는 법을 처음에는 분노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른 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마음을 담은 게 그 책 이야기라고 예.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제목의 설명을 듣고 북컨설트에 같이 있다가 난 이후로 한동안 저는 좀 충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 저도 교만하리 많지 당연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나. 그런데 그 책 이후로 그게 아니었구나. 나도 턱걸이를 한 사람이었구나. 나도 버릴 뻔한 사람, 쓰레기통에 나가도 마땅할 사람이 다시 주워져서 들어왔던 거였구나 하는 그런 감사함과 또 그런 회복이 있었습니다. 네,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주셔서 다시 한번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러고도 꽤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그죠? 네. 선한 청지기께 오시기 전에는 그럼 목사님 어떤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까? 13년 정도 가까이 청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청년이요. 네, 대학 청년 사역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하나님 은사가 대학부하고 청년부인 것 같았어요. 네, 네. 그래서 젊은이들하고 시간을 거의 보내는 사역을 한 13년을 했고 그래서 사실 그 선한청지기교회 담임 목사로 갈 때 굉장히 걱정했던 것은 네. 13년 동안 대학 청년부 사역만 했으니까 내가 어른들에게 적응할 수 있을까가 더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아하. 또 다른 큰 문제는 과연 어른들이 나를 적응할 수 있을까? 예. 예, 그래서 사실 뭐 젊은 친구들이 짧은 옷을 입고 손을 들고 찬양해도 뭐
한 13년 쳐다보고 나니까 별로 그렇게 네. 없는데 오히려 중년의 여성들이 다 이렇게 다소곳 있는 게 네. 더 쳐다보기가 어려운 아, 거예요. 네. 그럴 네. 정도로 저도 젊은이들에게 익숙했고 음, 말투나 표현도 그렇고 사역하는 방법이나 일을 진행하는 스피드나 이게 어른들하고 참 과연 맞을 수 있을까? 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사역지로 갔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대학 청년부 사역이 중심이었죠. 네. 지금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어려웠던가요?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애를 써서 속도를 늦추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어른들에게는 저는 안단테를 추구했는데 어른들에게는 여전히 그 알레그레토였다라는 네. 어, 아직도 그 피드백을 받고 계시고요. 네, 여전히 아,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주고 인내해 주신 네. 우리 성도님들과 또 리더십들에게 이게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네, 네. 솔직한 예. 저의 솔직한 아. 느낌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목사님 쪽에서도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기다리고 인내하고 네, 또 기다려주고. 네. 저로서도 저에게 익숙한 속도, 네. 저에게 익숙한 방식을 이렇게 참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급하게 움직여가는 저를 이렇게 따라와주고 이해해주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네. 서로가 함께 이렇게 배워왔던 시간이 10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한 것은 내가 내 페이스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시는 그 페이스는 서로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만 어디선가 또 맞아서 가고 있다라는 거겠죠. 네. 지금 선한 청주기 교회 10년 전과 10년 후 목사님이 보시는 교회 안의 변화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거 그 이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뭐 사람의 숫자가 다 바뀌기도 하고 네. 또 무엇보다 이제 젊은 사람들의 또 영향력이 또 이분들의 어떤 창의적인 어떤 것들이 많이 용납되어지고 교회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이 있어요. 네. 저는 물론 그게 제가 와서 바뀐 거라기보다는 이미 교회의 그 리더십들의 토양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처음 왔었을 때 제가 느꼈던 것은 젊은 목사님이 왔으니 조심하십시오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젊은 목사님을 초대할 때에는 변화를 기대했기 때문에 우리를 조금 이해해 주시되 변화를 추구하라고 해주셨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을 제가 만나보면 젊은 목사님을 초대하지만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경우를 봐요. 말로는 원한다고 예. 하면서 사실을 전혀 변할 생각이 예, 없으세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와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제가 뭘 더 잘했다라는 생각보다는 젊은 목회자를 청빙을 하고 난 다음 정말 변화를 위한 노력을 리더십들이 해줬다는 게 네. 그래서 저는 어떤 변화의 결과물이 생긴 것보다도 그런 그 10년 전에 우리 리더십들이나 교인들이 가지셨던 그 마음이 이미 벌써 변화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네.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어떤 교회들이 젊은 목사를 통해서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할 때 저는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변화하실 준비가 되어 네. 있으십니까? 예. 이건 젊은 목사의 능력의 문제만이 아니라 제가 그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였던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됐던 그렇군요. 게 네. 그런 마인드가 저는 저희 교회에서 제가 받았던 가장 감사했던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선한 청주기 교회가 창립된 지 몇 년이 됐죠, 목사님? 이제 올해로 이제 28주년. 아하, 네. 이제 청년의 네. 한참 만숙한 청년의 시기입니다. 네. 목사님 전에는 어떤 분이 계셨어요? 제가 여쭈는 질문의 근간에는 네. 이미 그런 토양이 마련되어져 있었다고 하시기에 그러면 그 토양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또 어떤 분들의 어떤 영향력이 있었을까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네. 우리 전임 목사님은 광자 율자 목사님이신데요. 네, 정말 인격 목회를 네. 해오셨고 또 본인 스스로가 나는 이런 걸 잘하지 못한다는 거를 진솔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아, 네. 그리고 은퇴를 하시면서 제일 많이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지금부터 빗자루 든 사람이야. 내가 했던 흔적은 다 쓸어버리고 나갈게. 네. 그리고 거기에 같이
치우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내가 아하. 다 치우고 갈게.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대 목사님이 보여주신 그런 자기 비움의 모습, 인격적인 네. 준비. 저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대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정말 나는 빗자루 든 사람이야. 내가 할 일은 치우는 일이야. 했던 그 모습이 아마 어쩌면 교회가 젊은 목사를 초대하면서 꿈꿨던 이미 변화는 거기서 시작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이 몇 년 계시지 않으셨어요? 네. 송강렬 목사님과 더불어. 2년을 같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1년은 완전 동사를 하고 아하. 1년은 이제 제가 새로 준비할 수 있도록 안식년으로 교회를 완전히 비우셔서 네. 중국과 한국 이렇게 아하. 계시면서 또 제가 이대 목사가 새로운 라운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배경을 또 마련해 주셨죠. 그래서 네. 그런 과정이 보통은 그 2년이라는 동사기간 물론 같이 공간에 있었던 것은 1년이지만 네. 그런 기간이 잘못되면 서로 더 깊은 갈등이 생길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예. 시간인데 오히려 일대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철저한 자기 비움이 그런 변화에 굉장히 큰 출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선한 청지기 교회가 있는 곳이 동부 지역입니다. 네. 그 지역에 우리 한인들이 꽤 많이 거주하시죠? 요즘은 많이 좀 떠나는 그래요? 네네. 추세였어요. 과거에 이제 다이몬바나 이제 하스엔다나 로렌하이츠나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고 또 LA를 보면서 이렇게 약간 여유 있게 외곽에 있던 그런 자리였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차이니즈 커뮤니티가 몰려 들어와서 이제는 네. 고등학교의 거의 60% 이상이 만다린 그래요. 네. 그 정도. 지역은 그렇게 네. 형성이 되고 많은 한인들이 이제 지금은 사실은 플러튼이나 이렇게 부에나 파크 쪽으로 이렇게 남쪽으로. 남쪽으로 많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네. 지역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장기적으로는 교회의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뭐 양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큰 위기를 현실적으로는 경험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을 지키는 또 목사님들과 교회 리더십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목표를 교회가 얼마나 양적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두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서로 연합하고 네.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함께 이렇게 공존할 수 있을까에 좀 포커스를 두는 지역 교회 분위기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주의 나라 이 시간은요, 사실은 과거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네. 걸어온 하나님과의 그 동행했던 그 길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주셨고 함께 동행해 주셨는가를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기에 굳이 여쭙습니다. 미국에 오셨던 그 배경과 또 한국에서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 배경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철저하게 안 믿는 집안, 안 믿는 집안에 정말 무신론자였던 아버님과 지독한 또 불교 신자였던 어머님 네. 그 사이에서 이제 큰아들로서 역할을 해야 했었죠. 그래서 아버님은 대단한 무신론자셨고 그리고 어머니는 절에 정말 헌신한 재정보살님, 네. 늘 주지 스님들이 오시고 그래서 저희 집에 담임 목사님이 처음 오시던 날 저희 할머니는 큰 목사님 오셨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이제 딱 들어오면 달마대사도가 걸려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마하바냐 바라밀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반야경이 데코드를 오시고. 네네, 반야신경을 네. 틀고 그리고 이제 숟가락과 젓가락을 들면 부처님께서 늘 제 입안에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해주시는 그런 분위기의 가정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아버님은 뭐 그런 어머니가 절에 가시면 바닷가에 있는 절인데 옆에 따라가셔서 낚시하고 계시고 예. 살생을 하고 계시고 네. 또 옆에서 방생하고 나면 네. 방생한 물고기를 예. 옆에서 낚시로 잡고 계시는 다시 또. 네, 네. 저희 아버님이셨죠. 스님들 지나가는데 같이 회를 먹자고 초대를 하시고 네네. 저희 어머니가 경악할 일들을 많이 하신 그런 분이셨죠. 일부러 그러신 걸까요? 아니면 의도적이셨죠. 의도적으로. 네. 네. 예. 그런 근데 그런 그 집에 가정에서 따라까지 가셔서 예.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고. 네. 종교인들을 믿을 수 없다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그 사이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아버님이 사업을 완전히 실패하고 아, 네. 스스로 제가 생각해도 저럴 때 사람이 자살할 것 같다 하는 음, 뭐 겪어서는 안 될 일들을 차례대로 겪으셨어요. 네. 다 말하자면 너무 길 것 같고요. 아, 그러고 난 다음 저도 모르게 기다렸던 게 아버님 시신을 확인하러 가자는 경찰이 찾아올 것을 저도 모르게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님 어머니 다 집을 떠나셨던 상황이고 네. 예. 이제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아, 그리고 그때가 그때 몇 살쯤이셨어요? 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 때. 1학년 네. 겨울 이렇게 네. 이제 처음 만났죠. 교회를 나갔던 이유도 사실은 안 믿는 철학 선생님 때문이었어요. 철학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때 한참 그때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저희 때에 철학이라는 과목이 들어왔었을 텐데 네. 그때 철학 선생님이 인간은 한계 상황에 오면 환자들은 종교를 선택하고 강한 자들은 철학을 선택한다. 아, 철학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셨죠. 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세상에 강한 사람이 어딨나 종교를 선택하자. 네. 어디를 갈까 생각을 하다가 네.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가본 기억이 나서 아, 교회를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를 찾아갔어요. 음.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 어떻게 교회로 왔니? 우리 철학 선생님이 환자들은 종교를 선택한다고 하는데 난 스스로 환자를 인정하시고, 네. 그래서 교회를 왔습니다. 보통 그 나이 때 젊은 청년이 내 스스로 환자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아요. 네, 나는 강한 자라고 생각하고 철학을 갈 것 같은데. 한참 한계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상황이.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교회를 나갔고 뭐 교회를 나가 그럼 넌 천지창조나 뭐 동정녀 탄생 이런 걸 믿냐? 이래. 뭐 곰도 여자가 됐는데 그 정도 신화가 없어서 종교가 되겠습니까? 네, 일단 신화로 충분히 밀고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고 교회를 다녔죠. 내 마음의 위로를 좀 해달라. 네. 그런 그 이상 생각도 없었고요. 아, 그러면서 이제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마음 어렸을 때부터 그때부터 가졌던 내 눈에 우리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사람들 피눈물 흘리는 모양을 보지 않고선 난 절대 울지 않는다. 네. 그런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 그랬던 제가 이제 십자가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건 또 몇 살 때쯤이었어요? 그때가 고1 때죠. 바로 고1 때. 네, 그때.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울지 않아야 되는데 울게 만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야 너 은혜 받았구나 다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다음부터 제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 말이 또. 예, 종교가 나를 약하게 한다. 네. 그런 생각을 강하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랬던 시절에 하나님 저를 그런 방식으로 끊임없이 만나 주셨고 그게 이제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저도 모르게 전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틈에 학교에서 제 별명이 목사가 돼 버린 거죠. 그래서 네. 스스로 동의할 수 없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고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은 왜 내가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한 달 이상을 내가 왜 목사가 되어야 하나 평신도로 또 장로님으로 집사님 권사님으로 얼마든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데 네. 그때 이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것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때 이제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신학대학원 1학년 때부터 평생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영을 주사 진리를 깨닫게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타협 없이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게 없어서 그게 이제 평생 하는 기도 제목이 됐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싶다 하는 일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와서 이제 유학을 오게 된 배경은 아까 질문해 주셨던 것처럼 유학을 오게 된 배경은 이제 그러던 와중에 한국의 어떤 한 교회에 풀 스칼라십을 받고 지원을 공부를 나오게 됐어요. 유학생 중에서는 가장 좋은 환경이었죠. 네. 네. 풀 스칼라십이 그냥 풀 그렇죠. 스칼라십이 쉽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와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좀 저에게 또 힘들었던 일들이 이제 가정적으로 어머님 뇌종양 말기로 돌아가시고 또 사랑하는 여동생이 말하기 참 힘든 너무 일들이 많아서 이거 자세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인생의 큰 절망 속에 이제 생과사를 오고 가고 또
그런 상황들이 경험이 되고 그 일이 또 있자마자 바로 막내 아들이 오티즘 진단, 자폐아 진단을 몇 살이었죠? 받았어요. 막내 아들의 그때가 어티즘. 3살. 네. 그러면서 이제 PhD 진학을 포기하고 이제 공부를 다시 전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 이제 한국에서 있던 교회가 저를 릴리즈를 시켜주셨어요. 그냥 미국에 있으라고. 네. 사실 저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경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면 5년 동안 우리가 송병주 목사님을 풀스칼러십으로 지원한 돈보다 준영이가 더 귀합니다. 교회에서 입장이. 그게 교회 결정이었습니다. 네. 어느 교회인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의 그 향상교회 그 당시 향산교회. 예, 네. 향상교회 정주채 목사님 그 당시 네. 담임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그때 장로님들과 당회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5년 동안 송병주 목사를 지원한 것 그 재정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영이에게 최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이 오셨어요. 목사님 아무 부담, 아무 걱정하지 말고 미국에 있으십시오. 비행기 표를 보낼 테니 연말에 와서 설교 한번 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저는 한 편의 설교로 천장 빚을 갚아야 하는 네. 그런 자리였고 그런 저에게 비행기 표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교회 가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배웠죠. 이런 결정을 장로님들이 하신다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할 텐데 네. 예, 그렇게 그 이후로 저는 제 가슴에 주홍 글씨 같은 나는 용서받은 자다 하는 네. 물론 뭐 주홍 글씨는 죄 지은 자라는 뜻이지만 예. 그러나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 꿈을 이루지 못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러나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낙인이 아닌 그 증표를 내가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것이 저에게 이제 목회자로서 다른 부교육자들을 바라보거나 이제 사역의 현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라볼 때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또 내가 용납받은 사람이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네. 이제 저한테 가장 큰 이민 목사로서 제 자리를 매김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었죠. 예, 그 향산교회 어르신들도 사실 5년이나 그렇게 풀리 서포트를 하고 난 이유는 분명히 다시 와서 교회를 섬겨달라라는 네. 어떤 암묵적인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었을 텐데 준영의 그 자폐증이 미국에서의 어떤 것이 훨씬 더 나을 거라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었을 텐데요, 그죠? 네.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도 그 교회 어르신들도 저는 도리어 많은 목회자님들이 이 교회가 이 평신도들이 장로들이 목사를 하여를 한 해 만에 뭐 좌지우지 한 해 만에 많은 그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 장로님들이 이런 결정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신다는 긍정적인 소망으로도 보이네요. 어떠세요, 네. 목사님은?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네. 그리고 5년 저에게 인베스트를 하는 네. 그런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어떤 결과를 당연히 기대하게 될 네.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른 모양으로 그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향상교회와 이제 저희가 MOU를 맺어서 미국 유학생이 들어오면 저희도 매칭 펀드를 하고 또 우와. 향상교회도 이제 스칼라십을 지원하고 네. 그래서 또 목사님 한 분을 공부시키고 그분이 여기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같이 마련해주고 우와. 이런 일도 이제 하게 되어졌고요. 네. 이제 앞으로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지원을 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도 그런 네.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고. 꼭 어떤 것을 리턴을 기다려서가 아니라 네. 그저 한 리더십을 키워내기 위해서 네. 한 목회자를 옳게 양성하기 위해서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인데 이 얘기는 지금 또 처음 듣는 것 같아서 울컥하고 또 가슴에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장로님들에게 제가 정말 존경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격려가 되어질까, 아멘. 희망이 네. 되어질까 그런 예.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예. 요즘 목회자들이 힘들다고 합니다. 또 그 목회자 없는 분들이 뭐 3,000명이나 된다는 말씀 들을 때마다 덜컥덜컥 가슴도 아프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지금 목회자에 계시는 분들이
성도들을 향해 그저 건강하기만 한 건가 그렇지 않지 않은 부분도 많지 않은가 생각할 때 이제 마음에 좀 아픔도 있는데 이렇게 세워져가는 목회자님들이라면 건강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그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네, 성도들의 사랑 그만큼 중요하고 네, 또 목회자로서 그렇게 용서받는 경험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럼요.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가 조금만 더 너그러웠으면 음, 조금만 더 너그러우면 참 좋겠다. 네. 그 이후로 이제 교회를 바라보고 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조금만 더 우리가 너그럽다면 참 교회는 행복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수 있을 텐데 너무 많은 일에 즉각 반응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네. 생각 되게 많이 하게 됐던 네. 계기이기도 했었죠. 예. 사실 잣대가 엄합니다. 네. 근데 또 특히 내게 들이대는 잣대보다 상대방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더 날카롭고 네. 더 예민해서 마음 아픈 일들이 많지요. 네, 네. 또 동시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들도 또 생각지 못한 곳에서 남에게 들이댄 엄한 잣대가 혹시 있었던 건 그렇죠. 아닌가 하는 그렇죠. 안타까움과 또 염려도 섬뜩섬뜩 또 드는 부분이 없지 네, 않아 네. 있습니다. 자, 목사님, 이 선한 청지기 교회 그리고 또 그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갖고 있는 목회에 대한 정의 혹은 목회에 대한 기도 제목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예, 목회에 대한 정의는 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슈 파이팅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선교적 교회를 네. 저는 목하고 있고요. 음, 그건 뭐 말하자면 워낙 참 많지만 네. 그러나 가장 좀 고민은 본질적 교회에 대한 고민을 찾아가자는 것.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다니게 하는 것, 고잉 철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being church, becoming church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합시다보다는 생활신앙을 이루어 갑시다 하는 것. 네, 생활신앙요. 예, 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오랫동안 이민자의 니드에 교회가 좀 작은 교회들은 보면 이민자의 니드를 맞추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리소스가 좀 소모가 되고 있고 그렇죠. 또 반대로 좀 큰 교회는 교회의 니드를 위해서 이민자의 리소스가 다 소모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이민자가 합쳐진 이민교회가 자신의 리소스를 드릴 수 있을까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내부적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움직여가는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생태계를 위해서 교회가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이 전환점을 이루자는 거죠. 너무 오랫동안 이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너무 오랫동안 교회 성장론이 너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어느 틈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다른 교회들이 성장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라고 하는 잘못된 공식을 네. 쉽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부분을 좀 더 뛰어넘어야 될 때가 왔고 시대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그게 성경적으로도 옳다는 생각 그걸 하게 되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뭐 어떤 이슈 파이팅만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목회는 이제 뭘까 또 생각을 해본다면 그냥 오랫동안 참 목회자로서 제일 힘든 게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회하고 싶다, 목회하기 싫다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죠. 그럴 때 네. 이제 목회가 뭐냐 하는 생각을 다시 이제 하게 되는데요. 네. 어떤 그런 목회 철학적인 이야기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어떤 애티튜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다른 생각보다 목회에 가장 위기가 오는 것은 소수의 말을 크게 들을 때와 과하게 크게 들을 때와 다수의 보이지 않는 표현을 듣지 못할 때 네. 우리가 흔들리게 되고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소수의 말도 귀담아 들어야 하는 태도가 필요할 때가 있고 그리고 소수의 말을 과도하게 들으면 안 되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쉽게 하시는 분들의 말은 크게 들려오긴 하지만 그러나 아프게도 들려오죠. 그렇죠. 나쁜 말들이 크게 들려올 네. 때 그러나 좋지만 다수가 잘 말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목회는 어떤 건가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자. 그러나 네. 나쁜 말을 크게 듣지는 말자. 아하.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내가 과연 그리고 또 목회를 할 때
정말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나 성도들에게 답이 되고 해결이 되고 정말 큰 위로가 되는 말을 해줄 수 있나 못하겠더라고요. 솔직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목회 현장을 제가 겪어보니까 정말 내가 생각해도 앞뒤 안 맞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위로랍시고 했는데 그걸 위로로 너무 고마워하는 성도님들을 봤어요. 네. 그래, 사람이 산다는 게 뭘까 이게 요즘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부라는 게 또 뭘까 그 부부도 생각해 보니 되지 않을 위로하라고 세워준 게 부부인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 생각해도 목사가 뭔가 내가 정말 탁월한 답을 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게 목사가 아니고 목회는 되지도 않을 말이지만 뭐라도 옆에서 같이 말해줄 사람으로 있는 게 또 목회 아닌가. 네. 그래서 어떤 목회 철학적인 부분은 뭐 정책으로 풀어나가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제가 어떤 애티튜드를 가질 것인가. 네. 그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소리도 크게 듣지만 작은 소수의 나쁜 소리를 너무 크게 듣지는 말자. 아, 네. 또 내가 너무 완벽한 대답과 좋은 해결책을 주려고만 노력하지 말자. 또 되지 않을 위로라도 옆에서 해줄 수 있다면 그것도 나에게 또 족한 일이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두 가지가 저에게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그 중요한 아젠다, 뭐 디스코스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선한창조기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또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페이스북을 보거나 또 다른 기타 소스를 통해서 봐도 알차 보인다라는 느낌이 드는 몇몇 가지들이 있던데 목사님 지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이제 좀 이렇게 치유 사역을 또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저희들은 다 그걸 순우리 말로 이제 내적 치유는 우슬초 목고지. 네. 우리들의 슬픔을 회복하는 초대로서 이제 아하. 목고지가 이제 그 MT라는 영어랑 같은 순우리 네, 말이죠. 네. 그래서 모임이고 또 같이 매듭 지어져 가고 같이 함께 이렇게 묶여가는 그런 네. 걸 말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부부들을 위한 또 부부 목고지 이거는 해밀처럼 이래서 또 이건 좀 많이 알려진 말인데 해밀이라는 말이 참 좋은 순우리 말이에요. 네. 비온디 맑게겐 하늘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해밀처럼 이래서 또 부부 목고지 그다음에 또 애기 엄마들과 부부들을 위한 또 부모 목고지 리파마 비파마 그래서 그 무슨 뜻이에요? 네, 다시 엄마 아빠 잘해보자 하는 아하, 뜻으로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목고지들이 이렇게 있어서 우리 서로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일에 포커스를 좀 두고요. 그래서 교회 와서 천국 한 모퉁이는 맛보고 가자. 네. 그래서 이제 아하. 천국 한 모퉁이는 맛을 보고 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역으로는 이제 또 저희들이 마중물 프로젝트 이래서 이제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지는 일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목장들이 이렇게 그 지역 이웃들과 가까워지는 일. 네네. 그래서 어떤 팀들은 개똥 줍기 사역 아하.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네. 있는 개똥을 다 주워 주워 담는 모으는. 일. 아, 네. 그래서 참 주변 분들한테 그 등산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이미지 네. 주어져 있고요. 또 다른 어떤 목장은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아하. 또 어떤 분들은 오피스 디포, 홈디포 앞에 나아가서 우리 많은 그 일용직 노동 일용직들, 나오는 그 히스패닉 형제들에게 도나스 나눠주고 옷도 아하. 나눠주시고 네. 이미 거기서 좋은 친구들이 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젊은 또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과 함께 친환경 세제 비누 만들기 네. 손 씻는 그런 네.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사역팀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웃들에게 단지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만큼 인풋을 했으면 이만한 전도 열매가 생겨야지 하는 이런 어떤 방식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웃이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우리가 네. 전도로 몇 명을 얻었느냐, 선교적 열매가 얼마냐 이런 어떤 성과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그 저니 속에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길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느냐. 네. 이제 미셔널 철치라고 하는 걸 너무 거창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이다 하는데 이제 포커스를 두고 그런 이제 일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또 앞에서는
치유 사역을 통해서 천국 한 모퉁이라도 맛을 보자. 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한 모퉁이라도 책임을 지고 가보자. 아하. 그래서 이제 네. 저희 큰 모토가 천국 한 모퉁이, 세상 한 모퉁이. 아하. 그렇게 해서 두 개를 합치면 결국엔 하나님 나라라는 아멘. 이야기가 되겠죠. 네네. 네. 그래서 예. 그런 맥락으로 사역들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찌 보면 이미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우리들의 네. 모습인데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쫓아다니다 보니 잊어버렸던 어떤 그것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고 도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구별돼서 나 따로 너 따로가 아니라 네. 거룩한 삶 그 자체가 더불어 사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그럼요. 해주신다는 해석이 되어지고요. 자, 목사님, 우리 선한청지기 교회가 꽤 크던데요. 제가 한번 가서 뵀더니요. 네. 교육관도 있고 그 건물은 언제쯤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일대 목사님께서 이제 음. 이제 시작하셨던 그 건물 프로젝트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체육관을 음. 짓고 이제 나머지는 다 교육관 1, 2 그다음에 이제 그 본당은 이제 일대 목사님 때 지어져 있던 네, 건물들이고요. 네. 그리고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애정을 가지고 정말 잘 케어링하고 매니지먼트하고 네. 있는 예. 그런 상황이죠. 네. 선한청지기 교회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름값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선한청지기 교회가 이름값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들이에요, 목사님. 청지기가 내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사명이잖아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네. 네, 목사님이 지금까지 나눠주신 말씀도 청지기로서의 삶을 표현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일 부담스러운 이름이죠. 그렇습니까? 네. 왜 이렇게 이름 부담스러운 이름을 지으셨냐고. 네. 정말 부담스러운 이름이고. 네. 그래서 참 많이 생각해봤어요. 천한청지기가 뭔가. 저는 하나님에게 잘하는 존재들이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선한청지기는 주인에게 잘하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며 청지기에게 종들을 맡기잖아요. 네. 청지기가 했어야 했던 일은 월급 제때 주고 그들에게 공갈치지 아니하고 그 종들을 잘 케어하는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주인에게 잘한 게 없어요. 맡겨진 종들을 잘 돌보던 일이었죠. 그 그래서 나중에 종들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주인이 와서 너 왜 종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종들을 왜 그렇게 공갈과 협박으로 학대를 했느냐 네. 그걸 보고 내치시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래서 같이 성도님들하고도 나눴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다이렉트로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이렉트로 잘해야 한다. 아하. 네. 주인을 직접 섬기려고 자꾸 애쓰지 말고 사람을 얼마나 잘 돌볼 건가에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선한 청지기의 삶이다. 그래서 너무 종교적으로 잘하지 마시고 사회적으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예,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 바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종들의 월급을 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받을지 선한 정직으로 받아주실지 아닐지가 결정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종교인이 되느냐보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사회인이 되느냐가 또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지만 네. 저 자신도 뭐 얼마나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고민은 하지만 그래도 힘들지만 그래도 부담은 느끼고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요즘 교계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또 미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교계가 쇠퇴한다. 교계를 걱정하는 세상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멀리 볼 것 없고 우리 남가주 교계에서 또 어느덧 중견 목회자가 되셔서 네. 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목회자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일반 시청자들도 계실 텐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권면이라고 하면 또 부담 느끼실까봐 그저 하소연 같이 서로 좀 한번 풀어놔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냥 오랫동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모습이 뭐냐면 누가 더 높은가? 네. 우리 중에서 12 중에서 누가
그의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것인가.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그 싸움을 했고 그래서 급기야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발을 씻어줘야 할 네. 만큼 갔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고민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앉으려고는 많이 싸웠는데 십자가 좌편과 우편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자리는 강도의 자리가 돼버렸죠.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의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 앉으려고 하는 제자들은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 좌편과 우편에는 누가 매달리려고 할까? 그래서 정말 십자가의 좌편과 우편에 있어야 할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우리 교계 분위기가 너무 어느 틈에 이 살이라는 게 중심이 되어 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 쓰셨던 설교 주간에 하셨던 이야기인데 참 귀한 것 같아요. 뭐냐면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 교인들하고도 같이 한번 나눴던 게, 잘하는 사람도 회개해야 되고 바르게 하는 사람도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으로 하지 않았으면 잘하는 것도 회개할 이유가 될 것이고 바르게 한 것도 회개할 이유가 될 것이고, 사랑으로 한다면 잘하는 것과 바르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는 네. 거죠. 너는 왜 바르게 안 하고 잘하니? 너는 왜 잘하지 못하면서 바르게만 한다고 그러니? 할 거 없이. 그래서 좀 정말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게 사랑이 아닐까. 그리고 예수님을 딱 하나로 정리하라 그러면 저는 평화인 것 같아요. 네. 평화라는 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하늘의 영광 땅 위엔 평화라고 했거든요.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셨어도 첫 마디가 뭐냐 그러면 평화하냐 하고 물어보셨거든요.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평화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 다 피스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네. 우리가 조금만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샬롬을 향한 추구, 그것이 교계 안에 또 우리 이민사회를 좀 바라보면서도 교회가 그 평화의 그 피스메이커의 샬롬을 만들어가는 일에 가장 주축이 돼야 될 텐데, 가장 우스갯소리로 시민단체 시민이 없고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 안에 평화가 없다는 것처럼 네. 예, 핵심입니다. 예, 네. 가장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린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조금,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이민교회에서 교회란 무엇이냐, 이민사회에서 교회란 네. 뭐냐. 제가 물어보길래 뭐라고 대답을 했냐 그러면 everything처럼 보이면서 nothing이라고 제가 대답을 했었어요. 아하, 네. 네. 모든 것이 정말 it looks like everything, but it is nothing. 그런 네. 그 느낌이었다고 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정말 it look like nothing, but it is everything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간만에 귀한 분 모시고 간만에 진솔한 이야기를 아유. 시간이 짧다 싶으리만치 많이 나누었는데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목사님. 앞으로는 목사님의 글 혹은 목사님들의 이런 생각들이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통해서도 좀 나누어질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시간 네. 좀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음도 좀 내주시고요. 네. 이제 시간이 거진다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요. 자, 목사님께서 지내온 삶을 지금까지 50몇 년, 우리 또 준영이도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내 사모님도 계시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는데 바라시는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더 이렇게 그 좋은 아빠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네. 그게 제 기도 제목이고요. 이제 돌아보면서 참 미안한 게 많고 또 늘 이렇게 제대로 해주지 못한, 제가 저희 아내하고 했던 이야기가, 아빠가 자녀들을 이해를 많이 해야 할 텐데 우리는 거꾸로 자식들이 아빠를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게 제가 가장 참 미안한 부분인데요. 바쁘다는 핑계로 또 잘하지 못했던 게 제일 많은데 요즘 제일 큰 기도 제목은 좋은 아빠 됐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예, 좋은 아빠. 가정의 좋은 아빠, 또 교회에서도 아빠로서 심정을 품은 귀한 목회자를 향한 기도 제목이라고 저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천국의 한 귀퉁이를 맛보고 그러나 세상의 한 모퉁이를 책임지고 귀한 선한 청지기로서의 귀한 사명을 나눠주신 선한 청지기교회 담임이신 송병주 목사님이셨습니다. 주의 은혜라 정말로 복된 시간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복된 시간이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 지상파 채널 CHTV 56.9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십니다. 더불어 이 방송은 AM 1650 크리스천 헤럴드 라디오 방송에서도 다시 들으시게 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오늘 이 시간은 유태인 코쇼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유태인의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셀라케어 연락처는 213-435-9600, 213-435-9600으로 해주십시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